마지막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마지막 5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05면 누가복음 8장 40절, 좀 길지만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하는 사람이 날로 앉은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을 엮으려 자기에게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니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하는데 그대로 가라사대 주여 누구가 옹이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아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주님이 손을 잡을 것보다 들며 나와 도리어 그 손의 명부와 그 나아가서는 누구 사랑하겠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이렇게 봅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12해 혈루증에 걸려있던 여인의 이야기, 또 죽어가던 야이로의 딸 이야기, 하나님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야기가 바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뜻하신 모든 복된 것이 오늘 내 영혼에 주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리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사람이 스스로 빚을 수 없는 것 주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2해 동안, 무려 12년 동안 오랫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처럼 오랜 것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처럼 12해 동안이나 오랜 병치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2주일만 병치레를 해도요 사람이 피곤해서 영원히 쇠하는 걸 느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려 얼마 동안? 12해 동안. 이것은 분명히 싫은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속히 내게서 빠져나가고 회복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인생에는 이처럼 원하여도 그 자리에 뿌리 박혀서 아주 고질처럼 박혀있는 것들이 있는 법입니다. 내 삶에 원치 않은데도 찾아와서 옴짝달싹하지 않는 12해 동안 혈루증처럼 내 삶 속에 박혀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기 성품 속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한번
성질이 나면 도무지 그게 잘 다스려지지 않아 고민입니다. 그리고는 늘 후회하지요. 그리고는 후회하면서도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피가 흐르고 고름이 맺힙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베드로가 바로 그랬답니다. 그는 번번이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실수했고 예수님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수제자인데 말이에요.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깊은 고통까지도 맛보게 되지요. 자기가 아무리 혈기를 부려도 해결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혈기를 부립니다. 내 가정, 내 인간관계 속에도 바로 이처럼 12의 오랜 혈루병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와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상처 같은 것이 가슴에 남아서 평생을 괴롭힘 받습니다. 내 일생 내내 피고름 같은 것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성품 속에 그대로 박혀서 빠지지가 않는 일. 서운합니다.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생각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냐? 다른 관계 속에서도 그 피고름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자기를 그 비슷한 것을 잘못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하듯이 빠지지 않고 터져나옵니다. 인생에게는 어쩌면 누구에게나 이런 12의 혈루병 같은 것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성경 표현 그대로 아무도 고쳐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날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의원을 찾아다녔어요. 12회 동안 얼마나 많이 애썼겠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턱하니 있는 거예요. 인간은 무능력합니다. 모든 인생은 거기에 걸려서 허우적됩니다. 도무지 해결이 안 됩니다. 누구는 자식 때문에, 누구는 병 때문에, 누구는 관계 때문에, 누구는 자기 성격 때문에, 누구는 번번이 실패하는 실수 때문에. 그런데 참 놀랍지요. 참 놀라운 것은 바로 거기서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납니다. 바로 거기서 이 여인은 그날 예수를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누가복음 8장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할 때 어떻게 임하느냐 같이 합시다. 이렇게 임합니다. 이렇게 임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무능력한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대부분 여기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그저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이것이 동일합니다. 누구나 병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거기서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참 놀라운 사실은 지금 그런 자신이 철저하게 그것에 무능력하다는 것은 제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바로 그 무능력한 한가운데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데 말이에요. 바로 그 철저한 무능력 아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법인데 말입니다. 혈루병 여인은 그랬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기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무덤가에 살던 군대의 귀신이 들었던 그 남자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두어 묻기도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랬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무덤으로
여전히 벌거벗고 여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죠. 오늘 이야기의 뒤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간청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들려오는 소식은 그 딸이 어떻게 됐다고? 죽었고, 그 딸이 이미 죽었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있었고, 예수님은 그 와중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은 턱하니 찾아와서 그러는 겁니다. 당신 딸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괴롭혀봐야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바로 그때 거기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참 재밌는 사실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와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가는 이야기가 같이 한꺼번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야이로의 딸 이야기, 혈루병 걸린 이야기가, 그 여인의 이야기가 따로따로 나와도 전혀 무방할 것 같은데 마치 이야기 속에 담긴 이야기처럼 같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찾아온 얘기예요. 딸 살리려고. 그런데 그 도중에 누구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 만나 나음 입은 이야기 다음에 야이로 딸이 죽은 이야기, 그리고 그 죽은 딸을 예수님이 살리시는 이야기가 또다시 반복해서 나옵니다. 마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로따로 나와도 전혀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야기 속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같이 함께 등장하는 것입니까?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다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이야기는 달라도 그게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각각 다른 이야기를 산다고 하더라도 바로 여기서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 앞에 무능력합니다. 우리는 바로 거기서 예수를 만납니다.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이 자리에서 도망치려고 하는지요.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오히려 두려워하며 우리 손에 붙잡는 것을 더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믿고 의지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심지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그 어려움 속에 도와달라고 말할 때에도 참 얄궂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 손으로 붙잡을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걸 나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참 얄궂습니다. 내 사업을 달라고 말합니다. 내 직장을 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사업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장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으로도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날 살리는 것은 직장이 아닙니다. 날 살게 하는 것은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뜻을 잡을 때 예수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분의 능력,
옷깃에 손을 댈 때에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부터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치유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의 능력은 예수의 능력입니다. 치유의 능력은 언제나 예수님 그분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시면 내가 괜찮아집니까? 예수님이 나를 잘 살게 하시면 내 인생이 잘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분으로부터 흘러내오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잘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분으로부터 받는 그 흘러나오는 그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실 때 먼저 이것을 확실히 하십니다. 예수지 직장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이지 성공도 건강도 심지어는 나를 고쳐주는 병 고침도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나 모든 기회를 틈타 예수를 붙잡게 하십니다. 병에 걸렸어도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심지어 죽어나가고 내 사업이 잘 안 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내가 예수 만나는 기회로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날 기회를 얻는 것이 복됩니다. 그 옷깃에 손을 내밀어 놀랍게도 그분 자신이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그분 자신이 내게 회복을 주시는 장본인이신 것을 아는 것이 복됩니다. 인생의 대박은 직장도 성공도 내가 바라던 소원도 아닙니다. 인생의 대박은 예수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직장을 붙잡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기회가 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청하는데 성공을 얻고 그것으로 병 고침도 얻는 사람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는 특히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참된 복은, 참된 인생의 대박은 예수님이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회를 틈타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모든 기회를 틈타 예수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 예수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것을 맛보는 것이 내 인생의 관건인 줄 믿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은 모든 기회를 틈타서 예수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기도 응답 받았어, 나 직장이 잘 됐어, 나 이거 잘 돼. 그건 다 기회일 뿐. 그건 다 예수 붙잡는 배경일 뿐. 그 모든 기회를 틈타서 예수 그분을 만나며 예수 그분을 붙잡는 그것이 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에 걸려도 애가 죽을 것 같아도 주님 이번 기회에 내가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직장을 확 붙잡으려던 그 손이 이제는 예수님 옷깃 붙잡게 해주세요. 내가 내 소원을 붙잡으려 내 소원을 갈망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끊어지게 해주세요. 이번 기회에는, 이번 어려움 속에서는, 이번의 고통 속에서는, 이번에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 속에서는, 이번에 내가 사는 이 무능력한 대면 속에서는 내가 꼭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내가 너무나 무능력하다는 고백을 동반하는 법이죠. 이런 기회는 그래서 내 안에 살아있던 내 자신이 모두 다 죽어나가는 것을 동반하는 법이죠. 그래서 그런 인생은 모든 기회가, 모든 해결할 수 없는 혈루병 같은 고통이 자기가 철저하게 무능력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생은 그 일의 결말보다도 바로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맙니다. 예수를 붙잡고 맙니다. 예수 더 아는 것을 원하고 원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면 인생의 혈루병 같은 고통과 고난과 내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은 예수만 만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만나게 하시는 축복의 도가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결정 뜨겁지요. 내 혈루병 정말 뜨끈뜨끈해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죠. 그러나 내 안에서 내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던 그것이 끊어져 나아간다면, 이제 내가 돌이켜 예수 붙잡는 손을 내밀어 그 옷깃을 붙잡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거기가 축복의 영광로가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를 만나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복된 여인과 야이로의 딸과 그 야이로, 그 딸의 아버지 야이로 같은 이야기가 바로 내가 그 인생의 주인공, 내 삶 가운데 그런 예수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되는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삶의 전환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겉모습이 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그래서 겉모습의 성공과 겉모습의 무엇이 바뀌고 겉모습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묵상하는 것이 예수 붙잡는 것이 되고,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예수가 되는 이 놀라운 전환이 겉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내 내면이 변화되는 존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참 우리가 바라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준비해 주신 은혜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은혜를 간구할 때마다 너무나 표면적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은혜를 기대할 때마다 너무나 중심에서, 그 내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그러나 주님은 놀라운 축복을 마련하십니다. 우리는 무능력한 그곳에서 주님은 놀라운 만남을 계획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 옷깃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과 능력과 그 존귀함을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를 나도 이렇게 알게 해주세요. 주님, 내 인생의 표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묵상이 예수를 붙잡아 예수를 알게 되는 인생. 내 삶에는 이런 개인적인, 내 삶에는 이런 체험적인 예수와 하나님이 있게 해라.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도무지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너무나 무능력하게 만드는 무엇이 있습니다.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주님, 거기서 나를 만나주세요. 거기서 내가 예수 붙잡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영광로 같은 은총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는 때로 혈루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 죽음 같은 것을 맛보기도 하고, 주님,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절벽 같은 것을 만나기도 하며, 우리의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은 것들을 대면하기도 하고, 주님, 거기서 듣게 해주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고, 내가 너의 응답이며 내가 너의 대답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로 기도하며 꿈꾸며 사는지. 그러나 주님, 이제는 귀를 기울여 마음을 기울여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거기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예수를 향하여 손을 내밀게 하시고 예수를 향하여 그 옷깃을 붙잡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다른 것 붙잡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두려움이 밀려올 때 다른 것 믿고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이 일로 인하여, 이 고통으로 인하여 오히려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놀라운 축복인 줄 믿게 해주시고, 내 삶에는 그런 개인적인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는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 있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 기도할 때 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예수의 음성.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내가 너의 구원이야. 내가 너의 만족이야. 내가 너의 응답이야. 내가 너의 축복이야. 예수의 음성. 그 예수, 이 복된 음성이, 이 복된 체험이 내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대신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묵상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있는 성도들 일일이 축복해 주실 때 개인적으로 만나주세요. 아픔이 더한다면 축복이 더해지게 해주세요. 슬픔이 더한다면, 절망이 더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해주세요. 그 절망이 더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교회는 예수의 증인들이 일어서게 해주세요. 우리의 교회는 예수의 증인됨이 간구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